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계절에 많이 읽거나 듣는 본문이 오늘 미가서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는 미가서가 이렇게 작은 책이고 장수가 작아서 잘 눈에 띄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꼼꼼히 통독하지 않을 때는 읽을 기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강절에는 대부분 이 미가서의 말씀이 많이 들려오지요. 왜냐하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미리 예언한 예언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생애는 구약에 다 예언된 것이 실현된 것이죠. 그 중에서 탄생의 장소에 관한 말씀은 바로 본문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경이죠.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750여 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했는데,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 즉 에브라 집안의 거주지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의 본문이 예수님의 탄생지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구약을 연구한 모든 유대 학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로당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천문학자로 추정되죠. 그들이 이상한 큰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까지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그 별을 보고 연구했을 때 그들은 메시아 혹은 세상의 왕이 탄생할 징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별을 따라갔다가 헤롯의 왕궁에 들어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구체적인 장소를 찾지 못해서 물어본 거예요. 헤롯은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나다니. 그렇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구약의 가장 정통한 성경학자들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 왕의 질문을 듣고 즉시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아주 줄줄 외워서 인용을 해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그 장소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강절은 기다리는 시간이죠.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특히 현재의 삶이 힘든 이들에게는 기다린다는 것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쉽지 않죠. 기다리는 그 어떤 내용이나 대상이 절실할 때는 더 그 기다림이 멀게 느껴지고 막막하거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앞이 캄캄해 보일 때, 앞길이 막힌 것처럼 막막하게 보일 때, 반복되는 실패와 무력감, 또 내 마음속에 불안, 우울,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의 무거운 인생의 짐들, 이렇게 삶이 사방에서 나를 에워싼 것처럼 느낄 때에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이,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분명하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역사는 인간이 약할 때, 넘어졌을 때 가장 선명하게 찾아옵니다. 예언자 미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1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형편이죠.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애워싼 포위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통합니까?
저 아래 5절, 4절, 5절 말씀에도 아수르 군대에서 침략을 받고 짓밟힐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개개인에게도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으로 둘러싸인 그런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한계에 부딪히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더는 길도 없는 것 같고 희망도 방법도 없다고 느껴지는 막막한 때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방 막혀있는 것 같고 에워싸여서 막다른 한계에 부딪힌 그 순간 그 자리를 이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시작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스라엘의 위기와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족속들 중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나아가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금이 아주 대표적인 성지고 유명한 곳입니다만 당신은 아주 작은 산골 마을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표현 그대로 베들레헴은 구약 당시에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나 실제로 작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가 규모가 얼마나 작았던지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당시 이제 나라가 다 정돈되고 가나안 정복이 끝나서 또 지파 분대가 끝나서 이렇게 목록을 열고 할 때 유다 지파의 100여 개의 성읍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끼지도 못할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성읍도 되지 못하고 그저 산골의 작은 동네였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작은 산동네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일, 중요한 일이, 중요한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게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 하나님은 큰 도성 로마나 예루살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미미해서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을 정도의 고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곳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작고 가난한 동네, 그것도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렇게 예수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좋아하고 성공과 능력만을 인정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기대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작은 동네, 작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리, 다른 사람이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장소, 실패하여 고민하고 때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2절 마지막에 보면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는 사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그 기원이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본래는 하나님과 본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작은 아기로 초라한 마을 누추한 장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낮은 자, 약한 자, 실패한 자, 힘없고 무시받는 자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의 황금마차나 장군이 타는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강도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큰 모습,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볼품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의 근본이 상고이며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신 예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이런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왜 가장 작고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심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까? 작고 낮은 자, 약한 자까지 다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왜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죄인이라도 만나시기 위함이며 하나하나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은 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화려해야 성공했다고 여기고 큰 것이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미미하고 평범하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하찮아 보이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이든 장소든 그렇습니다. 작은 곳, 작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낮은 곳에 오셨기에, 낮은 곳에 임하셨기에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내 능력, 실력이 부족하고 내 모습이 연약하다 하여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나에게 오시고 그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귀한 자로 변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는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지만 그는 이스라엘이 다스릴 자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다스릴 것이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왕으로서의 왕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한자로 기독이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왔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직책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미리. 이렇게 다스릴 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질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에 아기로 오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땅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또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아기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아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축할 것이다. 양떼를 먹이고 돌볼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자가 되셔서 양을 기르시고 인도하십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로 탄생하셔서 찾아오신 구원자는, 우리의 구세주는 왕이시면서, 왕이지만 정치적인 정복자나 메시아의 지배자가 아니라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양을 먹이고 보살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두려워하면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양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목자는 눈을 떼지 아니하고 양을 지켜보며 상처 입으면 싸매주는 목자입니다. 하나라도 길을 잃고 헤매이면 그 양을 찾아 온 산을 다니는 목자이십니다. 그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이 작은 거울 베들레헴에 나신 메시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왕이시며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맡기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목자처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도록 순종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맡기세요. 의지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스스로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나는 실패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힘겨운 인생의 싸움을 아십니다. 내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목양하시며 목축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유럽의 어느 오래된 교회에 너무 낡아서 이제 아무도 연주하지 않는 오르간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연주할 사람이 없어서 연주하지 않지만 그 교회는 너무 낡았는가 봐요. 교인들은 이제 그 오르간이 너무 낡았고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별 쓸모가 없다고 여기고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그 위에 먼지만 쌓여갔겠죠. 어느 날 음악가 멘델스존이 그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조용히 오르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연주해봐도 되겠습니까? 교회 관리인이 당황해서 말렸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낡고 고장나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소리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멘델스존은 다시 부드럽게 청했습니다. 나에게 한번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관리자는 오래간 뚜껑을 열어주었고 그는 그 앞에 앉아서 건반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깊은 선율이 온 교회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교회 한 중직자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오르간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에게 저희가 오르간을 내어드리지 않았었군요. 이 오르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을 낡은 오르간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늘 모자라고 부족하고 신통치 않고 이것저것 실패했고 깨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별거 아닌 존재라고 여기며 인생의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사용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연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뚜껑을 열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가난한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오신 어린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십시오.
또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기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얼마나 부족하든 약하든 어떤 실패나 상처를 감추고 있든 주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온전히 선한 목자 주님의 손에 맡기고 붙들려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는 우리에게 평강이 되실 것입니다. 5절은 아주 간결하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좀 비슷한 그 소설 제목도 있고 영화 제목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평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던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그 들판에 어떻게 울려 퍼졌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멘. 작은 거울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왕이신데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온갖 폭력을 쓰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스리고 소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억압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이 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평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평화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다스림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로마 시대를 평화의 시대 황금기다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국의 정복과 억압과 폭력으로 이루어진 위장된 평화였을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요 축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행복과 평강은 메시아이신 주님의 다스림에 달려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목자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도함과 다스리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아기가 평강을, 평안을, 평화를 가져다 준다, 만들어 준다가 아니라 그가 우리의 평강, 평화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강이요, 예수님이 평화이십니다. 세상은 환경과 상황에서 평강을 찾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종종 자기 문제나 어떤 환경이나 둘러싼 상황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다 풀려나가고 그래야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평강이십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마음에 폭풍이 잠잠해지고 두려움이 사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흩어졌던 마음에 뚜렷한 중심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의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평강으로 오신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 중심 속에 자리 잡으시고 내 모든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여러 가지 실망의 상처들, 낮은 자존감, 불안과 두려움, 이것을 이기고 마음을 평강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대강절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또 진정으로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믿음과 소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 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평화이신
평강신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